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가 40이고 부활이 1이다. 뭐 그런 농담조로 이야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지키고 부활주일은 하루만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나요? 부활주일은 사실은 50일 동안 지키는 거죠. 첫째 주일도 있고 둘째 주일도 있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주일까지 오순절 성령주 강림주일까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주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부활의 승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왜 맨날 이런 모양일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도 십자가를 보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을 보며 능력을 고백하고 승리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쉽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어렵다, 어려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안 믿어지는 일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은 언제냐?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다라고 부르는 일요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안식일에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일요일인 첫날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요일이 1일이죠, 사실은. 첫날이 맞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러니까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구약 성서의 그 전통에 의하면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친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말씀들처럼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 아침에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상실된 슬픔 속에 겨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서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더 조금 잘 보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로 인해 근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 5절부터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두 천사가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하고 똑같아요. 8절에서도 여인들이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 생각이 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걸까요? 안 믿었다는 걸까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인의 말을 사도들이 들었는데 허탄한 듯 들었어요. 허튼 말을 하듯이, 헛된 말을 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정말 부활을 믿었다면 허탄한 듯 들을 리가 없죠. 허탄한 듯 들으면 여인들이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니까요. 기쁨과 감격과 어떻게든 확신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맞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소망이 생기지요. 우리만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네요. 놀렐루야.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두 선생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선생의 한 부류가 부활은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부활이 마지막 때에 모든 이들이 함께 부활하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부활을 전부 하는 겁니다. 개인의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세상이 뒤집어짐이었어요. 세상이 바뀔 때, 뒤집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그 신호탄이 부활이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부활이었는데,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변했거든요. 세상은 똑같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기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부활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막연한 부활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래 부활하겠지, 믿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부활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이 땅에 벌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과 애통함과 그 무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 회복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쁨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습니까? 그러면 부활을 믿는 거네요? 안 헷갈려도 되겠습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거래요. 그렇죠? 먼 날 막연하게 소생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우리와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꿍꿍이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처럼. 그렇죠? 뭐 솔직하게 우리도 꿍꿍이 가지고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꿍꿍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꿍꿍이를 결코 알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수없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은 그 스승인 예수님을 피해 도망쳤다가 40일 뒤에 다시 로마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면 분명히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분명히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무서워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함을 품을 수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사실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연약함이 있는 줄도 알았고 꿍꿍이가 있는 줄도 알았고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부활을 믿는 그 일을 성경은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말하죠. 걱정이나 근심이나 아무 일이 없고 무사 아니라여 태평한 그런 세상에 없는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삶이 전쟁과 같고 시끄러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니 누리게 되는 샬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음도 이기신 분, 승리하신 분과 함께하니 가지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심을 아는 샬롬, 평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은 얼마나 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수용소에서 처형당할 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내가 죽는 시간이 내가 바로 부활하는 시간이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저 땅굴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다시 꺼내주어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분을 이미 만났습니다. 확실하지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우리가 더욱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며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